오늘 현대 시대를 스피드 시대 또 혹은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하죠. 현대인들은 뭐든지 주문한 것을 금방 손에 넣기를 원하고 또 배가 고프면 즉석에서 빨리 요리되는 음식들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점점 조급증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예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한 세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대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의 만남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세상에 정신없이 그렇게 마음도 삶도 빼앗기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정말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영원한 그 왕국을 이제 땅 위에 건설하고 정말 복되고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현실은 더욱더 어렵고 비참해지기만 했지요. 포로에서 돌아오자 얼마 안 가서 금방 대제국들의 말발굽 아래 놓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는 정말 가련한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마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떤 하늘의 말씀, 계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속국으로 억눌려서 사회적으로 혼란과 영적인 암흑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주권을 빼앗겼고 경제적으로는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메마르고 그리고 갈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하시는 중에 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를 영원히 떠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로마의 압제서부터 해방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오랜 침묵 가운데 어느 날 유대 광야에 선지자가 한 사람 나타납니다. 제대로 가공도 되지 않은 그저 약대 트롯을 조각을 그저 몸에 두르고 음식은 야생 꿀과 메뚜기로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정말 고난의 삶,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영적인 지도자도 없던 이 암흑 영적으로 깜깜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활동하는 이 요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발해서 정말 요한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사실 요한은 그 출생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경건한 어머니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의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 자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가운데 신앙심이 깊은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이 엘리사벳 사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서 잉태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이제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섬길 때에 천사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사람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특별한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실 요한은 외모로 볼 때도 아주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끌리는 것이 이 특이한 그의 외적인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가 외치는 신적인 능력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도대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외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정체가 뭔가 알고자 그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냐? 그때 세례 요한은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시 요한은 인기도 많았습니다.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며 죄를 고백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갈등하게 됩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신적인 냄새들을 풍깁니다. 대단한,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양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인기몰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추종하고 인기를 누린 것에 재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참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대중의 인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이 증거해야 될 그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요한처럼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그들이 질문합니다.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는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바로 엘리야가 이 땅에 먼저 올 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 5, 6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들은 자기들 시대에 메시아가 정말 오기를 진정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엘리야가 된다면 이제 메시아가 곧 오겠구나, 그렇게 엘리야였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묻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이번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 어떤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 22절에 다시 다그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은 다시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임금이 자기가 통치하는 어떤 지역을 시찰할 때에 그 지방 관리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이 행차하는 대로를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닦습니다. 왕이 그 길에 오는데 어떤 지장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임금이 이 세상에 오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치우기 위해서 자기는 세상에서 그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대답을 듣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례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봐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냥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세례 주고 있다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요한은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고 또 27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주인공의 그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는 존재다, 그렇게 자기의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고 자기의 정체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삶의 모든 초점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에 맡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자신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정말 참된 증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분명하게 그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근처 에녹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의 세례가 더 낫다, 그 세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로 나왔던 큰 역사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스승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선생님이 전에 증거했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오지 않고 이제 다 그 예수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은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꼭 맞는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은 그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분이다.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물세례를 베풉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도록 성령 세례가 아니라 회개하는 물세례를 베풀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세례를 베풀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물세례는 메시아를 영접하려면 그 앞에 걸림돌이 되는 온갖 추악한 죄들을 먼저 치우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물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그런데 그것은 회개의 세례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도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에 주님은 다시 평강과 소망의 주로 임할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후회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말 그대로 회개한다, 뉘우친다, 돌이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다 담고 있지만은 둘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흔히 사람들이 회개를 후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고 그저 가슴을 치며 통탄할 뿐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좀 더 내 삶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할 걸, 좀 더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할 걸 등등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만으로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거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후회를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180도 완전히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걸어오던 죄악의 길에서 발길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주님을 배신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유다는 후회만 했기에 스스로 좌절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완전히 삶을 돌이켰습니다.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한 것을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자복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독려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됩니다. 이 변화된 모습들을 볼 때에 비겁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히 회개한 베드로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온 삶을 한번 마지막 이해를 점검한 또 결산해야 할 이 점에 한번 깊이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직분자로 저를 세우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며 섬겼는지, 또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요구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온전히 헌신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선악간의 세상을 심판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고 그 앞에 나갈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처럼 우리가 다시 물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범하는 자범죄를 생각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고 처리함으로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걸거적거리는 모든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게 뭘까요?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무거운 것들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자신의 자백과 바로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완벽한 해결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더하여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건 능력 가운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물 세례를 통해서 죄를 우리가 처리받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거역했던 삶들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만은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그는 그를 위하여 그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께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모셔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맡기 위해서 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지만은 구원 얻은 자로서 또 받은 직분자로서 우리가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때로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욕망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 저희 자신들을 깊이 상고하고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의 가장 중심에 앉으셔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